제가 지난 주간 캘거리 캐나다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 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4시에는 나성영락교에서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의 위임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아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인데 총회장은 필라델피아에 계시기 때문에 오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위임 예배에 한 설교 본문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그렇게 갖게 된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캘거리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제가 영락교에서 한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제가 오늘 같은 본문으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 5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사양했었습니다. 이유는 이 교단 안에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사건들, 문제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것을 멀리하고 제가 섬기는 플로튼 장로교회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5, 6년 총회 참석을 사양했죠. 그런데 금년 제가 필라델피아 총회 갔을 때 제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총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그 지난 5, 6년 동안에 저희 교단이 옛날에는 미주 한인장로회, 영어로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뉴질랜드, 호주 또 유럽의 몇 나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까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주 한인장로회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미주라고 할 때 북미주 또 중미, 남미 해서 북미에는 캐나다와 미국, 중미의 여러 나라들, 멕시코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 남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렇게 다 합해서 본래는 그 미주만 있었습니다. 지난 한 6년, 7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임원에 참석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저희 각 교회에서 총회로 올리는 그런 그 헌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회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모아봐야 30만 불밖에 안 됩니다. 한 해에. 저희 교회 예산에 한 3,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 갖고 그렇게 이 해외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느냐? 다 약한 교회들인데 우리 살림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나오는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그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교회가 다 약하고 힘들고 또 그 목사님들이 외롭고 그런데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또 우리 교단에 소속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교단에 속해 있느냐 하면서 안심을 하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신뢰받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교단이
참 그동안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교단이 그러냐,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건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나성영락교에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저더러 교단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해외 한인 장로회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가 어떤 교단입니까? 그러면 나성영락교회하고 같은 소속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어준다, 알아준다. 제가 이제 영락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LA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중에 다들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은 나성영락교회만은 이제까지 문제없이 잘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저는 플로톤 장로교회 나갑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당신은 어떤 교단 소속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플로톤 장로교회와 같은 소속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참,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세운다.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쪽으로 이제까지 행동했고 살아왔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섬겨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러한 성전으로 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건물보다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뭘 영원합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전인 우리는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의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를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Founding Pastor, 처음에 그 기초를 놓은 목사가 누굽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처음 시작한 목사, 처음 시작한 어떤 집사, 장로가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 흘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곧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공을 들이는 우리가 참 어떤 공적을 쌓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이겠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수고입니다. 우리의 업적입니다. 우리의 공적이에요. 공적을 따지는 것은 캐톨릭 아닙니까? 우리 신교에서는 공적 안 따지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공적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터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공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공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공력이 불에 다 없어질 것도 있고 불에 타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엔 뭐 금이나 또는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걸로 묘사했지만은 이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수고를 같은 시간을 들이고 같은 물질을 들이고 같은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불에 다 없어질 게 있고 불에 견뎌서 남을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떤 게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우리가 사모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러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은 이건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어떤 인기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가 참 어떻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예, 참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망,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야심이, 예? 우리의 그 모든 그 공력의 동기였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불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터, 예수 그리스도는 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구원은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탈 때 거기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긴 했는데 온통 그 불 속에서 끄슬렸습니다. 옷도 다 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버리고 이 얼굴도 이 검댕이 끄름으로 그냥 시꺼멓게 되고, 가서 저 사람이 누구야? 아무개 같은데 그 사람 맞나?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 간신히 그 불에서 빠져나와 목숨만 건진 그런 간신히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력을 쏟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수고를 할 것이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지금 다 세우고 있어요. 터만 믿고 있지 말아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만 믿고 있지 말라고요. 예? 나중에, 예? 온 숯과 같이 껌댕이 속에서 나와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때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한 모든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동기부터 과정, 마지막 그 결과까지 다 합당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남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이지만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전부 소유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밭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시는 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마침내는 하나님의 동력자, 예? fellow work, 영어로는 예, co-worke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가 자본이 모자랄 때 당신 자본하고 내 자본하고 합쳐서 또 당신의 그 기술하고 내 자본하고 합쳐서 우리 동업합시다. 동업을 합니다. 그 동업이 끝까지 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끝까지 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누가 한 사람이 욕심을 지나치게 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그거 깨져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업자입니다. 근데 그게 깨질 때 하나님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셔서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깨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당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래갖고는 동업자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하고 계속하면은 내가 불리할 것 같아. 이제는 그저 나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갖고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업관계를 떼버리고 마귀에게 철거덕 달라붙어 갖고 말이에요. 그쪽이 더 많이 남을 것 같다. 그쪽이 더 좋을 것 같다. 그쪽이 더 빠른 길 같다. 이러면 우린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더욱 깨끗하게, 예?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예?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